우리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좋은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앞전 주일날은 이제 보이는 것이 뭐라 했죠? 다가 아닐 수 있다. 한 번씩 들어보나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영상을 한 번씩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설교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도원주의 신앙이 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기도원주의 신앙이 녹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기도원주의 신앙이 뭐예요? 매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신앙을 기도원주의라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옛날에 그게 이제 70년, 80년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도원 신앙들이 매우 부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들의 신앙에 전반적으로 밑바닥에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뭐 좀 신비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쏠림의 현상이 심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일 수 있다. 아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병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실체들이 허구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눈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안과로 가야 되고, 코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로 가야 되고, 이빨이 아프면 치과. 이게 분야가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럼 영적으로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와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야별로 그런 데서 뭐 우리가 치유가 전혀 없냐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70년도, 80년도에는 전적으로 병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프면 막 기도받아서 치료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녹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뭔 생각을 하느냐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 안으로 가라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텍스트라고 했잖아요. 아셨죠? 이런 것을 소리하고 자꾸 이제 기도원이라든가 뭐 신비한 데 쫓아다니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뭐 어떤 형태로든 뭐 나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절대적인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셨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늘 하냐면 건강은요 하루아침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점점 뭐해지죠? 나빠지거나 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형태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한 번에 막 무엇을 해버려야 된다. 치유돼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이런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하면 저는 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자연의 이치는요 매우 이렇게 우리 눈에는 더뎌요. 느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더딥니다. 천천히. 서해안 가보셨어요? 서해안 가봤어요? 서해안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서해안이 어딘지는 아시죠? 이쪽에 안면도나 이런 태안, 이런 저기 신안 이런 데가 다 뭐하죠? 서해안. 서해안 바닷가 가보신 분. 가봐요. 그럼 왜 손 안 들어요? 아니, 손 한번 들어봐요. 동해안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동해안. 동해안 어디예요? 이쪽에. 강릉. 저런 뭐 속초, 삼초. 이런 데가 이제 다 뭐하죠? 동해안들. 동해하고 서해는 어떻게 달라요? 서해는 민물과 썰물이 있어요. 동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우리가 바닷물이 내려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느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바다에 있어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더디게 와요.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느려요. 지금 우리가 봄이 왔잖아요. 봄이 지금 빨리 와요? 천천히 와요? 아주 천천히 와요. 천천히. 거의 못 느낄 만큼 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더워서 반팔 입게 돼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막 단방에 해결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고들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슬슬 해결되어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적 성장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잘 듣고 또 소화하고 성경도 보고 영상도 자꾸 리바이벌해서 뭐 해야 돼요? 봐보는 거예요. 저도 한 2번씩 들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고 보는 눈이 생겨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보이는 것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점.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병든 사람의 관점은 오직 교회 오면 뭘 관점으로 올까요? 병 나은 거, 병 나은 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일 수 있어요. 산에를 가는 사람은 뭐 이렇게 우리가 산에 등반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죠. 근데 산에 어떤 사람이 약초캐러 가는 사람은 산에 가면 뭐 할까요? 약초 그러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그게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 잘못되어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단에 빠거나 또는 사이비 교주에게 잘못되거나 영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병 고치려고 교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도 목적의 한 수단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병 고치고 뭐 부자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로 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산에를 간다고 생각해요. 산에는 약초 뜯으러 갑니까? 우리가? 산에를 간다거나 바다를 갈 때 뭐 하러 가요?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산에 갈 때 뭐 하러 가요? 힐링하러 가는 거죠. 뭐 하러 간다고요? 힐링이 뭐예요? 쉬러 간다는 말이에요. 쉬러. 뭔가를 얻어오기. 이렇게 도시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다나 산에 가서 힐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쉰다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로 오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등한히 해버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잘 배우고 그 배움을 가지고 확신하고 나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본질이 현상하고 바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봤다, 이게 다인 것 같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9장 20절에 한번 봐보세요.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 사도는요, 굉장히 사람이 우리로 치면 적극적이죠.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라고요? 적극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기간을 두고 자신을 살피거나 되돌아봐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게 없어요. 즉시로 모아요. 해당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굉장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유대교의 절대적 신봉자였잖아요.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최고의 엘리트로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뭐 익히 아는 거죠. 워낙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핍박의 최고의 선두에 섰던 장본인이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즉시로 뭐하죠? 이제 예루살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뜨거워요. 어떤 반응이냐?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당혹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당혹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하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일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를 갔는데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주인이 갖다 주는 거를 뭘 갖다 줘요? 짬뽕을 갖다 주네요. 그럼 매우 뭐예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요. 굉장히.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짬뽕을 갖다 줘요. 그럼 뭐예요? 당황되고 당혹스럽습니다. 난감해요. 먹어야 될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랑 같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오늘은 느닷없이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한 이야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제스처야 아니면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이런 혼란의 지금 경지에 사람들이 지금 서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사람 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들이요, 굉장히 이제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느냐?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요? 워낙 화려한 사람이니까. 이제 사울은 이제 사면 초과에 빠졌어요.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왕따고 또 뭐예요? 유대인들은 또 어떠냐? 23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의 반응 23절. 여러 날이 지난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얘는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세계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이제 사울이 배신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배교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울을 내버려 둬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죽여야죠. 왜냐하면 어제까지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 돌아서 가지고 이놈이 우리를 모욕하고 다니니까 이거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제 이놈을 내버려 두면 안 돼. 죽여야 될 대상이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사울을 어떻게 봐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딱히 자신이 어디에 포지션을 두고 있어야 될 위치가 없어요. 애매한 상황이 전개되죠. 사울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이럴 때 이제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이냐? 27절 봐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거니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최초로 이제 등장이 되는데요.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자, 요셉이란 사람의 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바나바라 있잖아요. 이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 이름을 번역하면 뭐예요? 이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로자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로자가 뭐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도 있고, 격려를 잘해주는 격려자도 있고, 또 늘 꼬라갖고 다니는 꼴보도 있고 꼴보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또 분란을 일으키는 말썽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교회 안에는. 여러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놀라운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이로자, 이로. 그러니까 이로는 뭐죠? 낙심하거나 좌절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이로해 주는 거예요. 등을 두드려주면서 힘내. 자, 여러분이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 같은 데 보면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선수들이 지면은 그라운드에서 대부분 어떻게 하죠? 울고 있잖아. 축구 같은 데 결승에서 지면 다 쓰러져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맥이 축 다 빠져가지고 쓰러져서 울지 않아요. 그때 감독이 그 선수들 등 때려주면서 뭐예요?
일어나라고 격려하는 거 보셨죠?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루자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제가 아까 그 이야기 가운데 연장을 해서 바나바가 자,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이제 죽여야 될 대상이 돼버렸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돼 있어? 그를 무서워하고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이때 누가 그의 동역자가 되어주죠? 네? 바나바, 이로의 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기까지는. 놀랍죠?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요 진짜 이게 애매해져 버릴 수 있어요. 왜냐? 다시 유대교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를 좋은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전혀 돌아보지. 아주 나쁜 사람, 살인자, 저는 사람 우리하고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평신도로서 인정받았던 바나바가 바울에게 뭐라 하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보증을 서줘요. 뭐라고 보증을 서느냐? 9장 27절에 봐보세요. 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거니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할을 해요. 이걸 누가 아무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이 변화됐는데 그가 바뀌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로의 아들 바나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은 입지적인 그리스도인의 인물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항상 사람은요, 이 독불 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철학자인 루소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고양이는 독립생활하거든요. 대부분. 짐승들은 대부분 뭐 하죠? 독립적인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무리를 몇 마리는 형성하지만 우리 인간같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봐보세요. 살기 좋은데 사람들은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 있잖아요. 왜 사람이 서울에 많이 모일까요? 서울이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0만이 넘으니까요. 왜 천안에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천안이 충청도에서는 제일 살기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70만에 육박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왜 부산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강주, 대전, 대구, 인천 왜 이런 데 많이 모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시골에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좀 가서 살면 좋은데 왜 그런 데는 사람이 모여 있지 않을까요? 그게요, 사람은 사회를 형성해서 살아간다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사는 문화가 이제 끝났어요.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4차 산업의 사회가 이미 와버렸어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이 뭐예요 여러분? 복지도 다 뭐로 들어가요? 서비스업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다 뭐죠?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4차 산업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3차 산업, 4차 산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 사회 연계성에서 돈이 창출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 많은 곳에 재화가 창출돼요. 아셨죠? 시골은 살고 싶어도 이게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든지 거기가 시골에서 살면 뭐 해야 돼요?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이 겨울에 우리가 고추를 먹을 수 있고 상추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우스 재배를 한 사람이 도시에다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물론 뭐 마트가 있기 때문에 시골도 가능하지만 아주 애딴 곳 같은데
이런 데서는요, 그거 하나 사러 나오려면 기름값이 뭐 할까요? 더 들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막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타이틀만을 너무 외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좋은 또 더 사람들 속에 착한 사람, 뭔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치를 전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다 관계가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공부방에 컴퓨터들이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고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저는 뭐 컴퓨터에 대해 솔직히 뭐 잘 모르니까요. 고칠 줄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여기 옛날에 장애인들 그 센터가 있었거든요. 이분하고 회장하고 제가 좀 알아요.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이제 찾아가 봤어요. 근데 여기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여기가 주민센터가 들어섰어요. 우리 같은 주민 행적 복지센터로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이 주민 행정 복지센터입니다. 요즘은. 근데 그게 이 성정 2동 주민센터가요 이쪽으로 와버렸어요. 새로 지어가지고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선거철에 김각현 의원을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 장애인 센터가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신방동으로 이사했다. 신방동 굉장히 멀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컴퓨터가 이렇게 고장이 났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지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대를 갖다 줬거든요. 4대를 이제 3대로 고쳐줬어요. 고쳐줘서 이제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뭔 생각을 해보냐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에는 이제 컴퓨터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이 돼요. 시에서나 뭐 도에서 쓰던 것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를 했어요.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감사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컴퓨터 회장님이 고쳐줘서 잘 쓰고 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컴퓨터가 지원되면 목사님한테 많이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반드시 사람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따라서요. 착한 사람.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가 영상에 나오겠어요? 크게 해요. 1인 1당 100. 할렐루야. 자, 크게 힘있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남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는 걸 제가 돌아가신 걸 몰랐어요. 몰라버렸어요. 연락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연락도 잘 안 하고 뭐 이런가 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저 연락을 이제 발인하는 날 알게 됐어요. 저 이제 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다행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오실 분이 아는데 몰랐나 보다 하고 이제 그래서 좀 다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조는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제 목사, 이 소식을 알린 목사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제 전화번호를 빼먹고 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굉장하게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뭔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한 번 전화를 해갖고 안 받으면 그 뒤로는 다시는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대놓고 화는 냈지 않았지만 지금도 제가 좀 화가 나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뭔 생각을 드냐면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요, 사람은요 언제나 관계성 속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소리하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 전해보세요. 그 맥힐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독불장군이에요. 세상은 다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남이 아파할 때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기도하세요. 남이 상처를 보고 싸매줘야 돼요. 바나바가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요,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이 시기심이 강해요.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이걸 이룬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겁니다. 그는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되냐? 좋아요. 남이 집을 지어요. 남이 교회를 지어요. 그럼 사실 나도 굉장히 시기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저도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쿨하게 축복기도 해줘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남에게 아주 못이 박히도록 나쁜 비수를 꽂습니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분별력이 없는 말을 듣고 분별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고 보자 이 말은요, 나중에 그에게 큰 고통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부터도 여러분은 비록 사람이 여러분에게 비수를 꽂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오늘 바나바처럼 위로자로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막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섰는지, 또 얼마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만 어려울 때만 끊임없이 누구에게 사정을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철에 찾아가 보자 한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려울 때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 주면 그들은 누구의 편이 될까요?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한국은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지금 꼽거든요. 우리가 미국하고 국방비 협상을 하거든요. 미군 주둔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는 비용이 미군 병사 1인당 2억씩을 낸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담하는 비용이 1인당 2억을 준다니까.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 연봉이 평균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에? 1억 2천이랍니다. 의사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거죠. 의사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적다고 트럼프는 뭐예요? 돈 더 내라 이거야. 한국 부자다 이거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속 청하지 없는 우리나라 보수 태극기 부대들은 더 내라는 거예요.
더 돈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라 살림을 뭐 마음대로 뭐 엿장수 마음대로 엿 나눠주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요, 그 사람은,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부자니까 돈 더 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굉장히 부자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부자예요. 왜냐하면 OECD 국가 가운데 약 10위 안에 들어간답니다. 지금 경제 규모가 10위 안에 들어가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자살률이 세계 몇이죠? 1위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이러면 얼마나, 자살한 인원이 1년에 몇천 명, 그 사람들만 우리 교회 와버려도 우리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로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얼마 전에 여러분 여기 천안에 지금 우리 여기 축구센터 옆에 아파트 비어 있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여학생이 저기서 자살해 죽었어요. 이 아파트에서 여러 명 죽었답니다, 여러분. 무섭죠? 무서운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격려자와 이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색깔을 내지 못하고 그냥 소음과 같은 공해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하니까 사람들이 나 너나 잘 믿어라 이러고 다니면서 자살을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주변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들 속에 오늘 바나바처럼 이로자로 좀 쓰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격려자로 쓰라 이 말이에요. 꼭 능력이란 게 뭐 사람을 여러분 병 고치고 뭐 이렇게 안진뱅이 일어서고 이런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의 평안을 전달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그런 영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년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살자가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한 면이 사라져버린대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한 면 단위가 그냥 사라져버린다니까. 자살해서. 아파트 뭐 몇천 세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루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요, 청년들, 그것도 23세, 제가 신문에 읽어봐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24세, 25세, 6명이서 차에서 번개탄 펴놓고 죽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로자와 격려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바나바와 같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할렐루야. 뭔 손을 내밀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세상의 다른 교회와 다르다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다른 교회의 모습을 좀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 좀 전도도요,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보다 주변에 낙심하고 길 잃고 방황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희망과 꿈을 주는 교회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 살려내도 우리는 몇천 명이라니까. 10년 안에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돼불지. 할렐루야.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안이란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영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상한 것에 대한 결핍이 심해요. 돈에 대한 결핍, 애정에 대한 결핍,
그러니까 맨 교회 안에 싸움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오늘 초대교회였던 바나바의 시선으로 돌려봐요. 할렐루야. 그럼 바나바는요, 사실 나중에 바나바 바울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나중에 나의 경쟁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바나바의 역할로요, 바울은 우리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잘 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뭔가 시리에 빠져 있고 늘 보면 우울해하고 뭔가 불행해 있는 그 사람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에게 내가 만나 기쁜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오늘 바나바가요, 유대인 속에서도 왕따,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왕따 당한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유일하게 그들 속에서 보증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서 바울을 든든한 이치에 세워놔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들은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렇게 나와요. 참 놀라워요. 자,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하거든요. 11장 19절부터 보면, 자, 어디를 보냐면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손이 뭐 하는 교회요? 함께 하는 교회. 제가 우리나라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 몇 명이나 있죠? 1년이면 5천 명이 넘는다고요. 한 면이 사라져버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 누가 함께 하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22절에 봐봐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니까, 이 사람이. 교회가 누구를 보내겠어? 네? 바나바를 보냈단 말이에요. 바나바. 바울을 기독교인들 속에 이 사람이 변화는 정말로 진심으로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말한 장본인 바나바.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자기의 재산을 기부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 바나바.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최초의 교회로서 큰 부흥을 이루었을 때 최초의 목회자로 파송된 지도자 바나바. 그냥 여러분 사람의 발자취가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발자취가 세워질 때는 그만한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봐보세요.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좀 착해야 돼. 할렐루야. 착하다는 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마음을. 아셨죠? 그냥 무작정 주고 뭐 이런 게 착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나 그를 만나면 힐링이 될 정도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헤어지기가 아쉬울 만큼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따뜻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나바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25절에 봐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요? 다소. 사울이 다소에서 3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해요.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게 부흥해버렸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쓴 바울 사도가 쓴 성경 로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13권을. 어디서까지죠? 히브리서 앞에까지.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빌레몬까지. 얼마나 주옥 같은 내용이 이 사람 속에 에너지가 있겠어요. 이거를 누가 알고 있어요? 바나바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합니다. 절대. 왜? 자기의 담임 목회 자리를 뺏겨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이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한다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바나바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채워주세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가 그들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들 속에 미랄이 되게 하소서, 그들 속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 천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나침판과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꿈의 교회도 일추월장 부흥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영상으로 큰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